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결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감사의 신학이요, 감사의 삶이요, 감사의 구원론이 담긴 바로 이 복음의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부속품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그 존재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620년에 약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신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곳에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종교적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청교도가 이제 1962년 11월 10일 지금의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날은 춥고 또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 한 해 추수한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절을 보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뭐 사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면에 아주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정책들이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행해졌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그 잘못된 그 사건들을 덮고자 미국이 라는 나라가 만든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면에는 추악한 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절기를 그들의 추악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악함은 추악함대로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누구는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민족적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파생적으로 생긴 이 추수감사절이 단지 미국인들, 그 청교도인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감사의 절기로 생각하고 이 절기를 그냥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런 어두우면은 이제 내려놓고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 무엇을 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실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가 아니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그런 뜻이 있어요. 곧 감사는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와 상실과 눈물과 기다림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풍년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흉년이 들 수도 있고요. 수확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건이 사라졌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정에서도 어떡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 현실의 평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 신앙의 위치 문제인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통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참된 감사의 모델이신 거죠.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죽는데 내일이면 십자가형에 매달리게 될 텐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죽음 대신 생명을 얻었고 절망 대신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구원의 결과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은 은혜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고 현재의 문제를 믿음의 훈련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의 입술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묻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안 좋은 그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평생 한 번도 경찰서도 한 번 저는 안 가봤는데 이번에는 검찰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감사가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의 해석학인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얕죠. 그러나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감사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에 위로를 나누고 원망 대신에 격려를 전합니다. 그러니 감사의 공동체는 은혜의 향기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서로 나눠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개개인의 감사도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또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또 교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여러분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기쁨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가장 실천적인 순종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풍성한 열매보다 더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요. 또 감사하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